않습니다. 우리는 비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생각할 때 또 봐왔던 것, 경험했던 것, 이것을 내 비전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비전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니라 내 사명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비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서 비전이다, 사명이다, 사실상 그것은 욕심에 가깝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정된 삶을 살던 그에게 어느 날 고국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능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주저앉아서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느헤미야 1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냥 머나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망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고국이고 자기의 민족이고 자기의 가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울게 하시고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합니다. 비전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것, 그리고 함께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에서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비전을 하전이라는 말로 하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너머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깨어진 가정, 방황하는 다음 세대, 소망을 잃은 청년들, 사회 곳곳의 갈등과 아픔, 그리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무너진 교회와 주의 동료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은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대한 비전은 거룩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혼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시고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어 한 뜻을 가지고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느헤미야는 혼자 절망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그 느헤미야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갖게 됩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야, 너는 바벨론에서 너는 거기에서 끙끙거리고 귀족이 돼가지고 잘 살았던 사람 아니냐? 우리는 전쟁통에 많은 사람이 죽고 다 불타버리고 우린 정말 곤궁 가운데 가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았는데 네가 와서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말이 정당하고 그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자기들에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내서 당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자기 각자의 이익이 있고 욕심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바로 느헤미야에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제사장이나 귀족이나 상인이나 심지어 여자들까지 느헤미야 3장에 본 여자들까지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을 맡아 쌓기 시작합니다. 몇 사람만 가서 자원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자,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협력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한국교회 원하는 것이고 우리 총회에 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슈퍼맨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때문에 덕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얻고 그 사람 덕에 내가 뭔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듯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총회 안에도 각기 다른 모습, 다른 은사를 가진 지체들이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하는 사람이고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도 하고 또 아니면 봉사나 헌신이나 여러 가지 방면에 또 아니면 선교사로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총회의 사명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단순히 개인의 구원과 축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상처 입은 이웃을 위하여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를 향한 수많은 도전에서 사자의 심장을 갖고 울부짖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상과 싸워야 하고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이전보다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조직적으로 교회를 반대하고 교회의 허물들을 더 과대 포장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죠. 아예 조직적으로. 그래서 불교계 쪽에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어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기독교 보니까 아무도 그렇게 대항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진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도들이 많은데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 갑니다. 이단에 빠져도 당연한 것처럼 사입에 빠져도 세속화 돼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저 몸만 교회 나오면 그것으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때가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일어나 건축하자 영적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믿음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진 이때에 다시 건축하자 다시 일어서자 할 사람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총회가 되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아멘. 무너진 이 시대의 성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사명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줄도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일어나 함께 건축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주의 거룩한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명입니다. 그 비전을 혼자가 아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신앙과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뜨거운 눈물로 밤을 새우면 금식을 하며 헌신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처음에 사랑을 잊어버린 것처럼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그 비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그냥 무기력하게 세상에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괴롭고 그렇지만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처럼 주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느헤미야 프리즘에 일어나 건축하자고 하답했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며 일어서십시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또는 우리 총회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영역에서 거룩한 재건의 역사 다시 교회를 세우고 다시 신앙을 세우고 사명과 비전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가 두려워 텐트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점 긍긍하게 요단강의 동남에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낙 자손들은 믿음의 소리를 했었어요.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 아낙 자손들은 거인들이었어요. 초롱성이 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거인들 중에 가장 강력한 거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85세가 되었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막강한 적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12명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믿음의 소리가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85세가 됐던 갈렙에 비해서 다시 체험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행이 다시 한번 체험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뜨거움이 다시 한번 체험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오늘 전하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이 있는 전하 여러분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의 능력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간에 말씀 들어서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 한 구절이 들어왔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잊어버린 것, 떨어진 것 다시 회복하십시다. 능력이 떨어졌습니까? 열정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은사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의욕이 없어지고 절망하고 배틀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우리 말씀대로 주여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해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저에게 다시 영적으로 다시 주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까? 비전을 잃어버렸습니까? 뜨거움을 잊어버렸습니까? 85세가 됐던 갈렙이 다시 헤브론을 간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천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망했을 때 요단강이 가로막혔고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혔지만 그러나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렸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요단강 건너가는 이거리에서 무너뜨렸으며 가나안 백성들의 싸움에 전쟁이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위하신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의 그 모든 축복을 칭찬하시고 주여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니에미야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풍래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한밤 한뜻을 협력할 때에 자기 집 앞에 성을 건축할 때에 그 성이 제거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총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힘을 내고 저희들 발걸음 내딛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요한 영적, 인적, 물적 자원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